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분명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일에 분주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데요.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일에 빠져서 골몰하면서 주님을 깨어 기다리지 못하는 이 모습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외면적 차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로 아마 나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에서 비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정작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이 또한 옳은 일이라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음은 꼭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악한 일은 당연히 버려야 하지만 선한 일에 힘쓴다 할지라도 그 일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보다 더 크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한 일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충성된 종은 주인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본문에서 종의 바른 자세를 이렇게 요청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세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원피스 통옷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외출을 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는 반드시 이 거추장스러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띠를 띠었습니다. 이 띠를 띈다는 건 단속했다는 소리고 준비되었다는 소리고 이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띠를 띈다는 의미가 이제는 고착화되어서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띠를 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졸고 자는 것, 종의 바른 모습 아니죠? 그런데 정신없이 졸고 자는 것 말고도요, 다른 일로 정신없이 쫓기다가 주인 오는 줄 모르고 있는 것도 또한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는 건 그분을 향해 서 있는 바른 자세를 말하죠. 세상도 아니고 경제 생활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띠 띠는 건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등불을 켜라라는 표현, 이건 다른 말로 말하자면 분별하고 있으라, 분별하라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겁니다. 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선명하게 보고 준비하겠다는 이야기죠. 구별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지, 어디쯤 오고 계신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런 여러 모양을 분별하겠다는 그 의지 표현이 바로 등불을 켜라라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등불을 켜고 있으라 명하는 것은 세대를 분별하고 주님 오심을 지혜롭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서 있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서 있으라. 이건 마음을 풀어 헤치지 않고 준비된 자세로 있으라는 거죠. 앉아 있는 것과 서 있는 것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앉아 있음은 편안함을 의미하고 긴장해서 풀린 상태를 보여주고 무장 해제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서 있다라는 건 바로 그 반대말이죠. 마음을 다잡고 준비된 상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 있는 자세입니다. 곧장 떠나겠다라는 의지 표현입니다. 다른 것은 놓고 떠나겠다. 이게 서 있는 자의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세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이건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이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때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때도 보십시오. 언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냥 그날이 때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이 언제 쏟아질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두두둑 쏟아지는 그 불줄기가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릴 때 그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돌이킬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다시 오시는 때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준비된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서 있는 상태, 허리띠를 풀어 헤치고 있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동이고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게 판가름 납니다. 내 입으로 아무리 나는 충성되다라고 말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앉아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건 결단코 충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충성이 아니죠. 충성이라는 건 그 자체가 주님 제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삶이 바빠서 주님을 버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종은 언제나 주님 제일주의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종의 자세이죠. 종이란 자기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그게 사명이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인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이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놓치게 된다면 이걸 충성이라고 표현해도 맞을까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부름받았는데요, 그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불충이 됩니다. 노아 때에 살인과 도적질 폐역하는 자만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던 자들도 그 속에 섞여서 같이 심판받았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빠져 있었던 이 분별 없는 모습도 불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불충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로 하여금 충성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뭔지를 한번 돌아봐야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충성에서부터 빗겨나가게 만드는 요소는 우리 삶에 부지기수로 많죠.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면 가장 크게는요, 생계가 우리를 충성에서 불충으로 자꾸만 끌어당기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계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자기 생활에 빠져서 주님 오는 것도 모르고 졸거나 자거나 놀고 몰입하고 있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고울을 말씀으로 지키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떠나신 겁니다. 주님이 오셨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가람이라는 이 고울을 맡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로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너는 한가람 고울을 내가 올 때까지 맡고 있어라. 그리고 그들을 신앙으로 잘 지키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신 명령이라는 말이죠.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고울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울을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재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구적 사명은 뭡니까? 주님을,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맡기셨습니다. 이 직장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이죠. 그런데 그건 현재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항구적 사명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오시면 이 고울을
놓고, 이 직장을 놓고, 이 가족을 놓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 언제든지 우리는 주인 따라서 떠나가야 합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그런 자세로 오늘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현재적 사명은 아무리 위대하고 커도 항구적 사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현재적 사명은 아무리 좋고 대단해도 영구적 사명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건 현재적 사명을 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영구적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계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현재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적 사명은 뭘 향해 있습니까? 영구적 사명을 향해 있습니다. 주인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게 현재적 사명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그분 따라 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계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생계는 한시적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입니다. 그러나 주님 따르는 건 얼만큼이에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그건 영구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시적 사명이 영구적 사명을 능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사명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구적 사명을 넘어설지 못한다는 걸 늘 인식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주인이 와라 하면 놓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의 바른 자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두 번째는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생계가 주님께 집중한 이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걱정, 근심에 빠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에 자꾸만 창념하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나쁜 상황으로서의 우리의 유도체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하고 무기를 내던지고 도박판으로 가거나 술판으로 가거나 창기집으로 가거나 그렇게 마음대로 막 달려가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재적 사명을 내버리고 영구적 사명도 내버리고 자기에 몰입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게 바로 유혹이라는 거죠. 주인이 옳다 명하신 그 바른 삶의 모습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요소, 그게 바로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이 두 번째 요소, 유혹을 이겨내어야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요셉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을까요? 단순하다면 그게 좋은 거죠.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근데 복잡한 건 왜 복잡합니까? 계산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보디발도 내 주인이고 그의 아내도 내 주인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보디발이야 맨날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안에 있는 안주인이 잘 봐주면 내 삶이 편하지 않을까? 그가 내 뒤에서 나를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되면 내가 뭐 남 좋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안주인 좋게 한 건데 뭐 나쁜 게 아니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유혹이 쉽게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머릿속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그게 안주인이든 바깥주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요셉의 기준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모든 게 그냥 복잡할 게 없었습니다. 심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릿속에 계산이 많기 때문에 유혹이 되죠. 만약에 계산이 안 된다면 유혹 안 될 겁니다. 그걸 자꾸 손꼽아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유혹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의 말씀에 오롯이 그대로 자기 글을 온전히 맡기고
계산하지 않고 그분 따라가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 신앙 충성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를 흔들어대는 두 번째 악한 요소는 바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흔들어대는 요소는요, 개인적인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은 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내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의미 있는 일, 이건 역시 한시적 명령일 뿐입니다. 현재적 사명이라는 거죠. 이게 항구적 사명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어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 그것도 여기 개인적 의미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린 이런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현재적 사명일 뿐이지 항구적 사명은 아니다. 항구적 사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는 궁극적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선이라는 걸 잃지 않아야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개인적 의미 있는 일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분과 자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착한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뀐다면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의미가 있고 내게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라면 우리가 누굴 위해 또 누굴 향해 있어야 하는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의미가 있고 사회에 그것이 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내게 현재적 사명일 뿐입니다. 항구적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거기에 내가 나를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봉사활동도 분명코 옳고 좋은 일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에는 우리가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것들은 첫째가 될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첫째를 지키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주님께 드린 항구적인 나의 사명을 지켜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비대면의 상황이라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그건 항구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겁니다. 여건이 좋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될까요? 여건이 좀 좋지 못해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함께 모여서는 지금 이렇게 못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할 겁니다. 네가 내 앞에서 예배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 핑계대지도 않고 무엇에 내가 기울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첫째의 사명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한가람이라는 고울을 잘 지키고 있으라. 그 고울 안에서 네 신앙 잘 지키고 있으라. 남을 넘어뜨리는 일로 쓰이지 말고 너는 남을 세우는 일로 너 자신을 잘 지키고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잘 세워 주님 앞에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개인적인 의미 있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의미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항구적 사명이 내 삶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우리는 올바른 주님의 참된 종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충성되게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